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중고등부 예배에 나오신 우리 모든 친구들과 선생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제 혹시 지금 계약한 친구 있어요? 이미 했다. 없어요? 다 3월 2일이면 이제 계약하죠. 그래서 이제 반 나왔나요? 반 나왔다. 한번 손들어 볼까요? 요새는 다 알려준다고 하더라고요. 몇 반인지 미리. 선생님 학교 다닐 때는 몇 년 전인지는 생각하지 마시고 꽤 오래됐는데 그때는 이제 교실 들어가서 이제 문 앞에 붙어 있는 애들 이름 보고 누구 같은 반 됐다. 내가 몇 반이다. 그거를 이제 알았던 것 같은데 고민이 많을 것 같아요. 뭐 친한 친구가 있어야 되고 또 같은 반에 일단 선생님이 좋아야 되고 담임쌤이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새로운 환경에 들어가니까 여러 가지로 긴장되고 할 것 같은데 우리 예배를 통해서 그런 마음을 조금 가라앉힐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처음 들을 찬양은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라는 찬양인데 우리 이번 주부터 수요일부터 저기 말씀 쓰는 거 하고 있잖아요. 그 첫날은 그래도 많이들 했을 것 같은데 첫날에 썼던 말씀이 지금 우리가 부를 찬양의 가사예요.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그리고 뭐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 못하고 그래서 말씀을 썼던 친구들은 그 생각을 하면서 불렀으면 좋겠고 혹시 못 쓴 친구들이 있어도 이런 그 말씀이 있었구나 하면서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함께 찬양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너를 해치 못하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다시 한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 너의 환난을 면케 하시니 그가
출입을 지키시리라. 함께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이제 우리 신앙 고백할 건데, 찬양을 부르는 거는 각자 어색하면은 조금 크게 안 불러도 괜찮은데, 우리 사도신경은 그거보단 조금 더 크게 다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도신경 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우리 일어나서 함께 좀 즐겁게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의 영광을 모두 버리고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우리 다 같이 찬양합시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다시 한번 처음부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의 이름 높이며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이번엔 우리 목소리로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영광 버리고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 위에 십자가를 지시고 죄 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올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처음부터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한 번 더.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목소리 높여서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 예배하는 자 되어 온전히 영과 진리로 주를 예배하자. 주가 우리와 함께 영원히 함께 하시고 마르지 않는 샘물로 우릴 채우시리라.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한 찬양의 노랫말처럼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사순절 기간을 지나는 동안 우리 주님께서 받으신 그 고난과 고통의 의미를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이 조금이나마 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전보다 더 예수님을 많이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들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그 시간들이 정말 우리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위한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정은미 선생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의 자녀로 택합을 받은 우리 반석교회 학생들이 하나님께 귀한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치 못한 생각과 행동들이 있었음을 주님 이 시간 고백하고 회개하오니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가 같은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하여 주세요. 지금은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기간을 통하여 주님이 우리의 허물과 죄 때문에 십자가를 지시고 걸어가신 그 험난한 고난의 길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감사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특별히 말씀 묵상에 힘쓰고 우리 일상 가운데에서 재미를 위하여 추구하는 것들을 일정 부분 절제함으로써 우리 친구들이 경건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세요. 우리 반석교회 중고등부 친구들이 사순절 기간 동안 매일 성경 필사를 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손길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세요. 사랑의 하나님,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은 지금 꿈을 향해 걸어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꿈꾸든지 간에 그 길에 성령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시고 지혜와 명찰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루고자 하는 모든 꿈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서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날마다 지켜주세요. 우리를 인도하시는 부장님과 모든 선생님들께 은혜와 능력을 주셔서 주님의 자녀들을 양육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 전도사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의 마음이 위로받고 새 힘을 얻기를 원하오니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의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말씀 듣는 우리들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세요. 이 예배가 오직 주님께만 영광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2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읽겠습니다. 이게 전도사님 노트북이 이렇게 이리로 옮겨오면 글씨가 이렇게 줄이 이상해지는 것 같습니다. 네, 시작. 맞나? 32절부터 맞죠?
네,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웁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이르시되 그를 어디 두었느냐 이르되 주여 와서 보옵소서 하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말하되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하며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라 돌로 막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 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시는 또 나사로, 죽은 나사로의 말씀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라 해서 성경 필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필사 매일매일 써서 이렇게 올리고 계시나요? 참여하고 계시나요? 네, 하세요. 지금부터 시작을 하면 상은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깨닫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요. 그러니까 성경 필사를 여러분들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순절 기간이라 하면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기 전 40일 전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그냥 어느 날 갑자기 부활하신 게 아니라 고난을 통해서 고난이 지나간 다음에 부활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고난을 이제 우리가 마음에 깊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요 기간 동안에는 이제 우리가 고기 막 많이 먹던 것도 조금 횟수를 줄이고 내가 정말 이렇게 이거 인터넷 휴대폰 막 이런 거 게임 이런 거 너무 많이 하던 것도 조금 시간을 줄이고 자기 절제를 조금 더 하는, 왜냐하면 자기 절제를 하려면 좀 힘들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예수님도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마음으로 절제 생활을 조금 하는 기간이다. 그 대신에 말씀을 묵상하는 기간이다. 우리가 예수님의 그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심으로 우리는 구원이라고 하는 그 은혜를 우리가 어떤 값을 치르고 받은 게 아니라 그냥 거저 받은 거야. 그 은혜는. 구원이라고 하는 은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그냥 받은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독생자를 내어주는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야. 그죠? 우리는 거저 받았지만. 그래서 독생자를 내어주신 하나님의 그 엄청난 대가를 치러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우리가 좀 헤아리고 또 그 아버지의 그 뜻을 순종해서 이 땅에 오셔서 온 인류의 죄를 대신 대속해 주신 예수님의 그 사랑도
우리가 좀 더 생각하면서 좀 더 나를 절제하고 나를 조금 더 우리가 이제 관리하면서 내가 힘들었던 거, 내가 하기 어려웠던 것을 포기하거나 내려놓기 어려웠던 것을 내려놓는 훈련도 이 기간을 통해서 한번 해보자. 이런 결단을 하는 기간이 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놀던 거 조금 줄이는 거야. 그러다가 예수님이 정말 끌려다니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그 주간을 마지막 부활주일 전부터 예수님이 말을 타고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부터 해서 일주일은 고난주간. 그때는 정말 예수님이 붙잡혀가고 채찍에 맞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성까지 올라가시는, 골고다 언덕까지 막 쓰러지면서 올라가시는, 그래서 못 박혀 돌아가시는 그 기간, 그 일주일 동안에 그 일이 다 이루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기간은 거의 내가 정말 고기 딱 끊고 예, 내가 그동안에 막 즐겼던 게임들 딱 끊고, 그 한 주간 그거 끊었다고 해서 우리가 큰일 나는 거 아니니까 이때만이라도 내가 끊는 거 힘들지만 예수님이 고난 받으신 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잖아요. 그 힘든 거는. 그래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해서 내가 이 구원의 은혜를 이렇게 내가 큰 은혜를 받은 거구나 하는 그 구원의 은혜의 가치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네. 여러분들의 엄마 아빠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다가 여러분들한테 돈을 이렇게 제공해 줘서 여러분들이 공부하고 옷 입고 하는 그거, 엄마 아빠는 그것을 제공해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을 키우기 위해서 막 돈을 만들어내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엄마 아빠한테는 그 돈의 가치가 엄청 커. 근데 여러분들은 그냥 거저받아서 쓰잖아, 그 돈을. 그러니까 그 가치를 몰라, 못 느껴. 똑같은 거예요, 십자가도.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사순절을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 누구냐? 처칠 알죠? 영국 수상. 이 처칠이 죽었을 때에 국가의 원수나 이런 높은 사람이 죽으면 그 애도를 표하는 그 예포라는 게 있어. 음악을 이게 좀 이렇게 경건한 애도를 표하는 그런 이제 음악을 이렇게 불거든요. 그랬는데 처칠 수상은 그거 하지 말라고 했어요. 나팔을 2번을 불게 했는데 첫 번째 나팔은 취침을 의미하는, 여러분들 아직 군대 안 갔지만 이 고등동 사는 사람은 여기 세곡동 공군부대에서 들려오는 아침마다 기상 나팔 소리 아마 들린다고 들었어요. 밤마다 취침 나팔 소리 들린다고 들었어요. 우리 주진호 들리죠? 예. 부대에서 취침 나팔 또 기상 나팔 소리 다 듣는다 하더라고요. 처칠 수상이 이제 돌아가셨을 때 그 예포를 불지 말고 기상 나팔과 취침 나팔 이게 2번을 이렇게 불어달라, 이렇게 유언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부탁을 수상이 한 이유는 이제 우리 인간이 죽는 것은 그냥 잠시 우리가 잠을 자는 것이고, 이제 때가 되면 우리가 부활을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시, 그러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3일 동안 무덤에서 주무시다가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내가 이 땅에서 죽으면 잠시 자다가 때가 되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전부 다 부활해서 예수님의 하나님이 마련해 놓으신 그 천국에서 우리가 다 그 천국 잔치에 다 참여할 것이기 때문에, 다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예포를 불지 말고 취침 나팔과 기상 나팔, 취침 나팔은 잠자는 나팔, 기상 나팔은 부활을 의미하는 나팔. 그래서 이렇게 2번의 나팔을 불어라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느니라. 이런 말씀이 성경에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동안에 그냥 무덤에 묻히셨지만, 무덤에 가두어 놨지만, 그 가둔 그 3일 동안의 시간은 그냥 잠자는 시간이었어. 3일 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기고 부활을 시키셨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 그 이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처럼 우리는 부활한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부활 신앙을 가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부활 신앙. 이 부활 신앙이 없는 사람은 오늘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주변 사람들의 그 모습과 똑같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어떤 모습이었느냐? 부활 소망. 네, 여기 죽음은 잠시 잠자는 것이고 때가 되면 예수님처럼 다시 깨어날 것이라는 처칠의 그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우리는 뭐라고 하느냐? 부활의 소망을 가진 신앙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또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예수님 부활에 동참하는 거예요. 네, 누구든지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의 주님의 부활에 동참하게 되고 새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랬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부활에 동참을 하고 예수님의 그 생명을 얻으려면 무엇을 해야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을 믿어야 된다는. 이거 안 믿으면 그냥 우리는 아까운 시간을 여기 와서 앉아 있는 거예요. 이 믿음이 없으면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보면 우리는 이것 때문에 예배 못 드려요. 나 이것 때문에 교회 못 가요. 나 저것 때문에 교회 못 가요. 우리는 너무나 많은 이유가 있고 너무나 많은 핑곗거리가 우리에게는 너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속에 예수가 없으면 다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 중에 나에게 이 부활 신앙이 없으면, 이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는 너무 진짜 이 시간에 예배에 오는 게 도살장에 끌려가는 뭐 같아. 예배 오는 게. 왜 그래요? 이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교회 가는 것이, 예배 드리러 가는 것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뭐 같아. 너무너무 불행한 거야. 도살장에 끌려오는 마음으로 오니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롭겠어요. 너무 괴로운 거죠. 오늘 말씀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야기입니다. 이 나사로는 예수님이 굉장히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나사로의 신앙이 굉장히 올바른 신앙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엄청 사랑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나사로가 죽었어요. 죽고 나니까 여동생이 예수님이 진작에 이 자리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건데요. 예수님이 있었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동안에 봤잖아요.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그렇죠? 또 물이 동할 때에 38년 된 환자도 고치시고, 또 자기가 죄인이기 때문에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지도 못하고 뒤에서 있다가 예수님 발에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 발에 향기도
향유를 붓고 자기 머리털로 씻고 고개를 들지 못하는 그 여인도 사람들이 전부 다 죄인이라고 지목을 해서 사람들한테 자기 얼굴을 보이는 것 자체도 할 수 없었던 그렇게 부끄러운 여인도 예수님은 구원하셨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장 컸겠죠. 어떻게 보면 왜냐하면 물고기 2마리로 떡 5개로 5,000명 남자만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주리가 남았다. 그거는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기적이었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셨으면 우리 오빠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사람들은 둘러서서 우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예수님이 오셔서 어디다 두었냐? 죽은 나사로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를 어디다 두었느냐? 그리고 34절 말씀에 보니까 물어보셨어요. 사람들이 주여 보십시오. 죽었습니다. 무덤에 묻었습니다. 무덤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죽은 나사로의 무덤을 확인하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성경에서 사람이 죽었는데 눈물 흘리셨다라는 성경의 기록은 요 기록이 유일한 기록이에요. 예수님이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니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자도 고치셨던 분이 이 사람이 죽지 않게 할 수는 없었을까? 말이 돼요? 안 돼요? 되지요. 다른 사람도 죽지 않게 했는데 죽은 자도 살리고 병자들도 다 고쳤는데 이 나사로가 죽지 않게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거 그 말이거든요. 막 그런 말을 하고 또 마르다는 그 동생은 하는 말이 보세요.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됐다는 건 우리가 장례식을 치르면 3일 만에 장례식 치르잖아요. 그 전도사님 알려줬죠. 3일이 돼야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거예요. 이제 증명이 되는 거야. 3일 정도 지나면 시체에서 냄새가 나거든요. 귀에서 막 물이 막 나와요.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귀를 솜으로 다 막고 코도 막아요. 다 구멍은 다 막아요. 흐르기 때문에 그 불순물이 흘러요. 썩으니까. 그게 이제 부패했다는 증거예요. 지금은 돌아가시면 바로 병원에 가서 사망 진단을 의사가 내려요. 그래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 근데 입관할 때 보면 다 막아요. 근데 우리나라 이제 과거에도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바로 병원에 옛날에는 안 갔고 집에다 시체를 아랫목에다가 눕혀놓고 병풍으로 아랫목에 눕혀서 덮어놓고 시신을 덮여놓고 병풍으로 거기를 가렸어요. 그리고 병풍 밖에서 울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장례를 다 치렀거든요. 그래서 3일째 되면 한여름에는 썩는 냄새가 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게 하는 법이 없어. 다 무조건 병원에 가서 사망 진단을 바로 내려 의사가. 그래서 부패할 일이 별로 없어요. 냉동실로 시신을 바로 넣기. 사망 진단 딱 내리면 냉동실에다가 보관을 해요. 시신을. 그런데 지금 이제 그 나사로의 누이가 하는 말이 벌써 죽은 지가 나흘이 됐다는 거 4일이 됐다는 거 4일. 냄새가 나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미 냄새가 나는데 보시면 뭐해요. 그런데 여기 그림을 전도사님이 넣은 것 같은데 무덤. 우리나라처럼 땅을 파고 거기다 이렇게 넣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은 이렇게 동굴이에요. 동굴. 예수님도 이게 큰 이게 돌로 무덤을 막았다 그랬잖아요. 동굴이었어요. 그래서 나사로도 이 동굴에다가 집어 시신을 넣고 이 동굴 앞에 여기다가
막는 거예요. 돌 문으로 막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시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 나사로가 죽은 모습을 보고 눈물을 흘리셨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이 눈물이 뭘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사람의 몸을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신이야. 그런데 예수님은 인성도 같이 가졌다고 했어요.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 그랬죠. 눈물을 흘리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과 똑같은 감정을 가졌다라는 것을 여기서 또 증명을 해주는 거야. 그래서 사람하고 똑같은 감정을 가지시기도 신이기도 하지만 사람과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이 느끼는 기쁨과 슬픔과 눈물 이걸 같이 느껴요. 그래서 이걸 똑같이 느끼신다 해서 그것을 체휼하신다. 여러분들이 막 고민이 많을 때 예수님도 그 고민에 같이 동참하고 계시고, 여러분들이 막 화가 날 때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너무 화가 나, 그 감정을 예수님이 같이 느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 화나요, 나 지금 짜증나요, 나 지금 너무 고민이 많아요, 근심이 많아요, 염려가 많아요, 같이 그 고민과 염려와 근심과 고통을 같이 느끼고 계셔요. 주님이 같이 느끼고 계실 땐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능력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같이 하지 않으면 길이 없어. 답이 없어. 그런데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답이 나와. 해결이 돼. 사람들은 이미 죽은 지가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나는데요. 사람은 이미 냄새가 나는 시신을 살릴 수가 없죠. 그래서 사람의 능력은 거기까지가 한계예요. 예수님은 한계가 없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셨어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그때나 지금이나 사람이 죽으면 이 시신을 전부 다 이렇게 배로 동입니다. 미라처럼 꼭꼭 다 묶어요. 꽉꽉 묶어요. 여러분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봤을지 모르겠어요. 꽉꽉 묶어요. 나사로가 예수님이 명령하실 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고 명령하셨어요. 나오너라 한 건 명령이에요. 그랬을 때 나사로가 모든 것을 다 동인 채로 나왔다 그랬어. 시신의 모습으로 그대로 살아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나사로를 보시고 이렇게 우셨지만 예수님은 그 자리에서 나사로의 죽음을 애통해하는 사람들을 다 보는 앞에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명령하셔서 나사로는 그 사람들이 동여놓았던 그걸 그대로 그 모습 그대로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건 뭘 뜻하시느냐?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나사로에게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기 전에 예수님이 또 하신 일이 있어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께 먼저 감사 기도를 드렸어요. 성경에 보니까 41절 보니까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나사로가 살아나기도 전에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 그런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랬어요. 이미 나사로는 아직 살아나지도 않았는데 아직은 무덤에 있는 상태인데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먼저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께서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께 그렇게 기도했어요. 이미 하나님이 나사로를 살리실 것을 믿는 거예요.
먼저 믿고 감사를 먼저 했어요. 그런 다음에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니까 나사로가 살아서 나왔어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은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을 베푸시는 거예요. 먼저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는데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내가 감사를 먼저 할 때에 그 문제가 하나하나 해결이 돼 나가고 하나하나 풀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사람을 통해서 풀어져 나가기도 하고 환경을 통해서도 풀어져 나갑니다. 그런데 내가 그 문제를 안고 내가 혼자서 이것을 내가 꽉 엉켜쥐고 있으면 해결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능력자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은, 우리의 능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엄마 아빠 해결 못 해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나를 통해서 그 문제를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게 하십니다.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게 하나님 방법이에요. 이것이 바로 부활신앙이에요. 왜? 하나님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자에게 어떤 낙심할 일을 내가 인간의 한계가 있는 인간의 생각으로 볼 때 난 이것 때문에 내가 도저히 나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나는 완전히 나는 무능한 자로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때도 그런 나와 함께 하시는 예수를 내가 믿는다면 나는 그렇지만 하나님은 내 안에 계셔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 영광을 분명히 나타내시거든요. 예수님은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그래 내가 비록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면 안 돼요. 각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각자에게 역사를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시고 일으키신 것은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지금 나사로의 죽음을 놓고 애통해하면서 우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생명의 주관자이다.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의 주인이심을 보여주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사람들은 못 살리거든요. 우리가 여기서 나사로처럼 이렇게 나사로가 죽었다 살아난 것은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 살아나는 의미가 아니고요. 우리의 육신이 죽었다 살아나는 육신이 아니고요. 여기에서 부활신앙은 영혼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을 때에 우리가 이 육신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은 나를 굉장히 무능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부족한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야. 내가 부족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 부족하면 내가 부족한 건 예수님이 부족한 거지. 그러니까 난 걱정이 없어. 예수님은 나를 부족해도 나를 세워주실 거기 때문에 내가 그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영혼이 부활해서 부활의 주님과 내가 영원히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내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살아갈 때에 내가 여러분들이 학생으로서 겪는 여러 가지 고민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들, 불안함과 두려움들 이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웅크러지고 여러분들이 웅크리고 기죽고 이럴 일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그 문제를 놓고 여러분들이 어떤 내가 학생으로서 겪는 여러 가지 문제 전도사님도 겪어왔으니까 여러분들의 시절을 전도사님도 겪어왔어요. 선생님들도 다 겪어왔어요. 오늘에 이르기까지 다 이렇게 겪어올 때에 부족했지만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리고 오신 거거든요. 이끌어 오신 거거든요. 여러분들의 인생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실 거기 때문에 두렵지 않다.
부족하지만 전도사님도 부족하잖아요. 그죠? 생긴 것도 부족하고 키도 좀 작고 요즘처럼 아주 날씬하지도 않고 내가 부족한 걸 생각을 하면 이루 말할 수 없이 엄청 많아. 그렇지만 그 모든 것보다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나는 영원히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하실 거야.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다 견뎌지는 거예요. 이겨낼 수가 있는 거야.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 되는 거야. 그게 아주 작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학창 시절을 주님과 함께 멋지게 잘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독교는 부활이 없으면, 부활 소망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닌 것을 저희들이 잘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바로 부활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잠자다가 3일 만에 모든 사망 권세를 다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저희들도 우리 주님의 그 부활에 동참할 것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나를 힘들게 하는 부분이 많이 있지만 그 힘든 것보다는 나와 함께 하실 주님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힘이 나고 용기가 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부활 신앙을 가지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끝까지 믿음으로 잘 살아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만배로 갚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또 고3 수험생들에게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고3 수험생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자꾸 눈치를 보지 않을 수가 없고 주변에 많은 친구들을 살피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런 가운데서 낙심하거나 실망하거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고3 수험생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셔서 주님과 함께 이 고3 수험생 이 시기를 잘 지나갈 수 있도록, 잘 겪어내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수험생들의 갈 길을 하나님께서 이미 예비하고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 그 길을 우리 수험생들이 잘 찾아갈 수 있도록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주시고 피곤치 않게 하여 주시고 열심히 공부할 때에 지혜와 명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는 시간 갖겠습니다. 찬양합시다. 내게 있는 향유옥합, 내게 있는 향유옥합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나를 위해 험한 산길, 나를 위해 험한 산길 오르신 그 발, 걸음마다 드신 사랑 새겨놓았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네, 이제 여러분들 새 학기가 시작이 되죠. 이번 주간에 3월 2일부터 학교 가죠. 이제 여러분들 새 학년, 새 학기 또 뭐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게 될 텐데 여러분들이 좋은 선생님과 좋은 친구들 또 잘 만나서 또 한 학년을 행복하게 보낼 수 있도록 기도하겠습니다. 네, 반모임 하겠습니다.